제가 8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두 번째로 임직자를 선출하는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시무 권사님 한 분을 세웠고요. 오늘은 시무 안수 집사와 또 시무 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서 전입해서 이제 오신 그런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있었지만 시무 안수 집사는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 또 시무 장로, 우리가 이 시무 또는 협동 권사, 협동 안수 집사, 이 시무나 협동이나 이런 용어들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타 교회에서 이미 임직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어떤 이사를 한다든지 교회를 옮기게 되어 이제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그냥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정식적인 이제 직함은 협동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제 헌법적인 용어로는 이제 무임 집사, 무임 권사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무임이라는 걸 우리 잘 안 쓰고 협동이라는 말을 통상 쓰고요.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공식적으로 받게 된 그 임직자를 우리가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 이렇게 시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무로 임직을 받으면 70세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섬기다가 이제 70세가 되면 은퇴식과 함께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알레르기가 좀 와가지고 지금 많이 부었어요. 얼굴이 눈도 좀 붓고 새벽 4시에 지금 약을 먹었는데 이게 지금 안 깔았네요. 그래서 약간 벌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따가우면서 지금 부어 있어요. 목사님한테 잠에서 덜 깼나 이제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50평생 살면서 이 알레르기라는 걸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알레르기가 와가지고 요즘 조금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약을 안 먹고 좀 버텨보겠다 하면서 막 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몸이 두드러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아직 좀 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를 이제 선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설교도 조금 보통 때보다 줄이고 예배도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출을 하면 오늘은 이제 선출만 하고 10월 달에 그 전에 교육도 받고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임직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늘 봐왔던 야고보서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공식적인 이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고 그 요건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임직자 또 임직식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이제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를 중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중직, 무거울 중에 이제 직임직자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직분,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섬기는 직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교회 헌법을 통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가리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로라고 할 때에는 그 장로에는 목사도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하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장로님을 칠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말씀을 강도하면서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 장로를 이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큰 범위 안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사, 장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1절에 보면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장로와 목사입니다. 목사와 장로와는 다른 또 제3의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니까 우리가 감독자와 같은 우리가 스포츠 코치 감독처럼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다스리면서 치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이제 감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그를 특화해서 일반적으로 개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이제 목사라고 하고 그 목사 2-3명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관할하는 또 다른 목회자를 이제 감독이라고 호칭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일반 목사와는 다른 조금 더 상위의 어떤 목사를 가리키는 측면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그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목사와 장로의 그 감독적인 기능에 초점을 둔 표현인 것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감독이라고 일컫는 목사와 장로가 있고, 그다음 오늘 보면 8절에서 말씀하는 집사가 있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자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직분들은 전부 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는 이 외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순장, 이것도 직분이죠. 규율학교 교사, 전도회 임원, 팀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분이고, 역시 또 다 하나님의 맡기신 직임이고, 또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직분들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권사, 시무,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전도회 회장, 팀장, 이런 이제 순장 이런 직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보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년 또는 2년 교회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시적으로, 물론 계속해서 연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은퇴할 때까지 공식적인 직함과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런 권사, 집사, 목사, 장로와는 조금 구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순장님이어도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까지 순장님 그렇게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이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은퇴할 때까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면직 처리를 받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임시직, 헌법적으로 이런 표현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또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주님의 명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대표,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나라의 요직이나 회사나 기업의 어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느냐, 교육부 장관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기업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부서의 부장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부서와 그 나라와 그 회사의 성패와 미래와 발전이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리더와 이런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교회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명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노출시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건들, 성경이 말씀하는 요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요건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기준들에 있어서 이제 완전한 사람들만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건들에 비춰서 완전한 사람만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사실 임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직임을 맡기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들의 자질이나 성품을 보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 함량 미달이었고 자격 미달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서로 싸웠습니다. 자리다툼하고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부르셔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은 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예루살렘 내에 그 예루살렘 대학 출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보다 더 좋은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 쓰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어부들, 촌부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어떤 점에서 보면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요건들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요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런 요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전제를 좀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안에 공적으로 세워지는 임직자, 하나님의 일꾼과 직분자들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들에 대한 요건, 자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신약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세부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 대한 어떤 표본이나 교본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세히 다 보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우리가 순출하려고 하는 이제 안수집사 권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임직자를 선출하고 세우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들, 임직자들을 우리가 선출하고 세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일을 많이 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선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꾼을 선출한다는 것은 더 많이 일하고 섬기도록,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체면과 명예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섬기는 공식적인 어떤 권위를 덧입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게시판에 그런 요건들을 4-5가지 쭉 이렇게 교회 헌법과 헌법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내규에 비추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임직자로 선출해서 목에 힘주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일꾼 선출입니다. 일꾼 선출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일시키고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임직식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그거는 교회가
그건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임직자를 선출하고 세우는데 보면 뭐 돈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뭐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임직자를 세우는지, 무엇 때문에 세우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명예를 주고 뭐 어떤 뭐 계급을 높여주고 뭐 그런 거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 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차원에서 더 부려먹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섬김과 일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당연히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왜 임직자를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세운다고요? 일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더 힘있게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요건들이 비추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노력하고 또 이런 요건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먼저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11절도 보십시오. 그 여자들. 여기 여자들은 앞에서 8절에서 말하는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평신도 여자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권사라는 이 직함을 통해서 세운 그 이제 평신도 여자 지도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11절에서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집사의 요건과 자격을 이야기할 때 앞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감독의 요건, 2절부터 약 15가지를 항목을 이야기하는데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그 요건들을 받는 겁니다. 이 안수집사도, 그리고 권사도 똑같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감독들이 이래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장로나 목사들이 이래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집사들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감독,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의 요건은 더 까다로워야 되고 집사는 좀 덜 까다롭고 권사는 조금 더 쉽고 서리 집사는 조금 왕창 쉽고 일반 이제 서리 집사가 아닌 이제 형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더 경건에 깊이 힘써야 되고, 평신도는 안 그래도 되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뭐 일반 평신도들은 마음대로 뭐 가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고,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 앞에 지금 이 목사와 장로, 그 감독의 직분, 그 요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안수집사의 요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거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뭐 요건들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그 8절에서는 먼저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신앙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윤리적인 삶의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신앙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건들은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죠. 근데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신앙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둘 다 중요하다는, 그리고 그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의 천사예요. 근데 막 집에만 가면 막 욕하고 폭력을 일삼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헷갈리도록 그렇게 이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교회 중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일반 삶에서의 평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저런 인간이 권사고 집사라고? 진짜 교회는 웃긴다. 막 이러면 전도의 문을 완전히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평판, 교회 밖에서의 평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중하고 이랬는데요. 이게 번역이 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 정중하고라고 하는 그 번역을 헬라어로 보면 셈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11절 그 권사에 대한 자기 요건을 말하는 그 정숙하고라는 말과 언어가 똑같습니다.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셈누스라는 똑같은 언어가 사용됐는데 8절에서는 정중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11절에서 권사에 대한 요건을 이야기할 때는 정숙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앞에 있는 한글 개역판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판인데 앞에서는 단정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번역이 안 좋은 번역이죠. 뭐 용모가 단정해야 되나? 근데 영어 성경이 오히려 번역이 잘 됐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존경할 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존경받을 만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삶의 기품이 있고 규모가 있어서, 행동의 기품이 있고 삶의 규모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들에 있어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구이원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이거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말에 있어서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조건을 11절의 권사의 조건에서도 거의 똑같이 말하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 통해 봤잖아요. 너희가 많은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는데요.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 실수를 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 실수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청중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성경 말씀 읽고는 엉뚱한 소리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자들은 많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직분자들, 리더들,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의 이 말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혀와 말에 있어서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입만 열었다 하면 늘 죽겠다 이러면은 이제 성도들도 죽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입만 열었다 하면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양호한데 거기다 꼭 죽겠네를 꼭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죽겠네, 불안해서 죽겠네, 되는 일이 없어 죽겠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이제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쉽지가 않죠.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특히 여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여자들은 이제 만나면 수다 떨잖아요. 듣기도 수다고 취미도 수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막 살을 붙이고 빼고 가감하는 거죠. 덧붙이고 빼고. 그러니까 팩트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정확히 전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막 모함을 하고 막 이간질을 시키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은근히 자기 편을 막 삼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4분 5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라는 말이 뭐예요? 권사는 권할 권자입니다. 말로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하고 세상 속에 치여 살면서 아픔과 상처를 겪은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용기와 믿음을 북돋워주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제 권사인 것이죠. 근데로 오히려 반대로 그냥 만났다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툭툭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막 더 쌓이고 불평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신앙은 더 다운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권사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공주병 아시죠? 네, 공포의 주둥아리의 약자입니다. 공주.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면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진짜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항상 평안해요. 따뜻해요. 왜? 늘 교회의 어머니처럼 교회 안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따뜻한 거죠. 권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어머니는 자식의 그 평안,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머니 같은 권사가 많은 교회는 늘 따뜻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절 권사의 직분에서는 간단하게 절제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 집사가요, 성경에 보면 공식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교회의 재정입니다. 원래 이제 안수 집사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더러운 일을 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재정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요, 자기 사업하는 일에 써버리고 그 돈 가지고 그냥 36개 이렇게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저기 먼 얘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간간히 나올 때마다 종종 이 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 그러니까 임박이지 않게만 먹으면 되겠구나. 또 여기서 또 틈을 또 찾으려고 애써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술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이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원어 보니까 포도주네. 소주와 양주, 막걸리는 이거는 또 관계 없겠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술과 돈 예를 들었는데 이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언급한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은 종류의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담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괜찮고 뭐 소주 양주 얘기는 안 했으니까 괜찮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주님의 영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치는 덕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요건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거기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미스테리, 신비를 아는 자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 집사의 직분, 여기서는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사실은 성경에는 서리 집사 이런 말은 없어요. 한국 교회가 헌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보면 여기 뭐 권사도 마찬가지고 6절에 보면 목사와 장로의 요건을 말씀할 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를 이렇게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곧바로 중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교회에서 신임을 얻고 하나님 일꾼으로 임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교회의 성도들 신임을 얻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오면 최소한 등록하고 2년, 3년 또 서리 집사가 되고 최소한 2년, 3년 그 이후에 그 시간들을 보고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범을 보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해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신뢰와 신망을 얻으면 그때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요건들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임직자 투표는요, 세상의 정치판에서 하는 것처럼 뭐 후보자를 미리 막 공지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투표지를 나눠드릴 텐데 평소에 신앙생활 모범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후보자를 미리 공지하고 뭐 선거 운동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다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걸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큰 일로 여겨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충성되게 섬기며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건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이런 모든 요건 하나하나가
어떤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자의 요건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 따로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도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도의 요건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성도로 우리가 선다면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이런 요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감당하고 존귀의 여김을 얻고 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예비하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임직자를 선출하는 뜻깊은 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건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시험해보고 또 내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이런 요건을 갖춘 일꾼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건강한 주님의 숫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